요즘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만 장터에 가면 종종 만나기는 합니다. 각설이 타령이라고 해서 마치 옛날에 잔칫날에 등장했던 그러한 거지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모습이 종종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는 그런 거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걸하는 거지들에게 누가 가르쳐 놓았는지 모르지만 참으로 놀라운 용어를 사용합니다. 적선합쇼 하는 용어입니다. 적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불교 용어인데 그 뜻을 찾아보니까 나를 위해 자비를 베풀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너 자신을 위해 선을 많이 공덕을 많이 쌓아서 좋은 데 가라.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게 주는 것은 나를 위해 주는 게 아니고 네 자신을 위해 주는 것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선을 쌓으려고 엄청 노력을 해댔습니다. 무당들조차도 굿을 할라치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눈을 지그시 지켜뜨고서는 앙칼진 소리로 어허!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요? 정성이 부족하구나. 왜요? 복세를 좀 많이 내놓으라 그 말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렇게 인색해 가지고 어떻게 귀신을 감복시킬 수 있겠느냐 그런 뜻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일까요?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헌금 봉투를 구입하려고 기독교 서점에 갔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감사 헌금 봉투들 종류가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일천번제 헌금 봉투가 있더라고요. 누가 만들어 놓았을까요? 목사님들이 만들어 놓으셨겠지요. 왜냐하면 얼마나 나태해서 새벽에 안 나오고 얼마나 덤덤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저 일천번제 봉투를 통해서라도 저들이 신앙생활을 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들었을 겁니다. 저는 일천번제 봉투를 보면서 언뜻 생각하는 게 불교에서 하고 있는 천일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천일 동안 정성을 다해서 매일같이 새벽 기도에 나오고 작지만 일정한 금액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래서 복을 비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일천번제 헌금입니다.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하루 이틀도 아니고 2년 9개월 동안이나 첫날 동안이나 하는데 도중에 하루가 빠지면 다시 시작한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우리 교회 없으니까 안 놀라시는 거죠. 보통 일이 아닙니다. 2년 9개월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같이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이 정성은 대단한 정성입니다. 마치 사자성어인 정신일도 하사불성을 외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헌금 봉투를 만들 때에 그냥 만들어 놓지 않고 아래에다가 이런 구절을 새겨 놓았습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라. 일천번제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1000번 예배 드린 게 아니고 한 번 예배 드리는데 제물을 1000마리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성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지어졌던 그 성막이 기브온 산당에 있어서 그곳으로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올라갔습니다.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지금 이 성막에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번제단에다가 1,000마리의 제물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속제물이요 희생제사입니다. 첫날 동안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속죄의 제물로, 희생의 제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짐승을 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으니 온 천지가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물론 정성으로 예물을 드림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성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또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와 같은 것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이슈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공로사상에 대한 논쟁일 것입니다. 이 논쟁은 1517년 종교개혁 당시에 가장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당시에는 아주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공로사상을 인정하였고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을 외치며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구원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가톨릭과 개신교는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톨릭은 지금 우리가 천주교라고 말하는 로만 캐토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종교개혁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 바로 교황청에서 발행했던 면죄부였습니다. 그 이름으로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이미 죽은 조상도 죄사함을 받게 된다고 해서 교회가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겠다고 돈을 긁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면죄부를 샀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가 하면 공로사상 때문입니다. 로만 캐토릭에서는 성인을 인정합니다. 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간 사람들의 공로를 인정해서 성인으로 추대하게 되는데 그 정도 공로면 자신을 구원하고도 남을 만하다고 인정해서 성인으로 추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관리하는가 하면 로만 캐토릭 교회, 다시 말해서 교황청이 관리를 합니다. 그 권한이 교회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로를 교회가 면죄부로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노력이 재물이나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으로 여겼고, 그래서 그 공로를 살 수 있는 길이 면죄부를 사는 것이라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동일한 원리로 예수님을 낳아주었던 마리아의 공로는 차고도 넘쳐서 성모 마리아라 부르며 그 이름이면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누구라도 그 공로의 힘을 빌려 성모 마리아 상 앞에 엎드려 빌기만 하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자기 기도를 올려준다고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 상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공로사상의 표상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만 로마 땅이 북적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들어 놓은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 때문입니다. 50년 만에 오는 희년을 너무 길어서 반토막 냈습니다. 그래서 25년마다 희년이 온다. 50년째 되는 그 해에는 로마를 찾는 사람에게는 모두 다 면제가 되는 죄 사함이 있고, 25년째 가는 해에는 벌이 사라진다. 면별부를 제공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지순례를 갔지만 대부분의 로만 캐토릭 신자들은 자신의 형벌을 삭감받기 위해 그 자리에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시내가 온통 떠들썩했습니다. 베드로 성당은 아마도 우리 교회에 제가 그냥 뻥을 치자면 100배 정도는 큰 것 같습니다. 한 건물입니다. 가도 끝이 없습니다. 그런 자리에 이곳저곳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물론 로만 캐토릭에 드리는 미사이겠습니다만 그곳에서는 그들이 흔히 말하는 형벌을 감해주는 자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그 시대에만, 아니 로만 캐토릭에만 있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공로를 엄청 쌓아올린 사람들을 책망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누군가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렇게 쌓아올린 공로로 자신들은 천국에 들어가고도 남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주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유대인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털어놓았습니다. 독사는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든 장본인으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수치스러운 욕과도 같은 것인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하나님 나라의 방해꾼이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이렇게까지 평가하시는 것은 결국은 공로사상이 문제였습니다. 공로사상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끊임없이 교만을 달고 다닙니다. 교만함의 무서움은 내가 어떤 규율을 지켜내었다, 나는 이제 할 만한 것 했다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규율을 만듭니다. 남들보다 자신이 더 드러나야 되겠기에 자랑하는 자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외식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없을 것 같지만 우리에게도 여전히 비슷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금식 기도는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죄를 고하고 자기의 죄삼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에서 헤어나올 때에 가장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일이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40일 금식 기도를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공로사상이 그들을 사로잡은 겁니다. 어떤 분은 40일 금식 기도를 4회씩이나 했다고 명함에까지 새겨놓고 다니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고 이사야서 29장 13절을 인용하며 탄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로사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과 죄책감에 빠지게도 합니다. 하지 못한 일과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불안해지는 겁니다.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덜컥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오고 말았구나 하는 생각에 두려움과 불안이 더욱 가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로가 있는 자는 교만해지고 공로가 없는 자는 불안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로사상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죄책들입니다.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처럼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는
시내산 언약 속에 있는 십계명과 성막을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께서 임하신 일로 드러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과 또한 홍해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광야 한가운데에서 시내산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 막강한 애굽 앞에 이스라엘은 참으로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노예로 종살이하던 그들로서는 스스로 그곳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런 생각조차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겨우 남들보다 좀 더 잘 먹고 좀 더 편하기만 바랐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부귀영화와 호의호식을 누리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믿는다고 여기는 신앙마저도 그것을 차지하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 사용해버립니다. 심지어는 내가 믿는 하나님마저도 내가 복을 받기 위해 믿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게 하고자 간섭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하필이면 나를 부르셔서 십자가 앞에 앉히시고 말씀을 듣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방식으로 십계명과 성막을 허락하셨고, 성막의 설계도인 모든 구조와 기구들을 문양까지도 하나님의 요구로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함께 하실 성소에 대해서 장막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지으라. 그러니까 지금 이 장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찌감치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 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그리고 그 나중 되어질 일과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렇게 아직은 멸할 만큼 되지 않은 세상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또한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얻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되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후손에 대한 약속도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 아직 이삭을 바치겠다고 나선 때가 아닙니다. 아니,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은혜는 어떤 사람의 공로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그 땅에 돌아올 것을 이미 언약하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 이야기고 또한 성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게 될 것이라고 성소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곳에 머물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재료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배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렇게 시작된 일입니다.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여서 그렇게 나와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거할 처소 성소를 짓고 또한 자신들이 사랑하는 터전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간섭하신 흔적이 없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이제 성막 기구들 가운데 물두멍에 대한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해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적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물두멍은 손을 씻는데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커다란 대야입니다. 제사장들은 언제든지 제단이나 성소에 나아갈 때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죄를 씻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죽음을 면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의 죄 씻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처해 있는 원죄와 또한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자범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단회적 씻음과 지속적인 씻음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회적 씻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음으로써 온 백성과 온 나라의 죄악을 씻어주는 자리가 다름 아닌 단회적 씻음에 해당이 됩니다. 원죄를 씻기 위해 대제사장은 매 1년마다 한 차례씩 들어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태어나는 인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동일한 예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의 피로 죄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의식을 통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덧입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본을 보이시기 위해 선수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의식을 거행하시고 우리에게도 그것을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만큼 세례의식은 교회 안에서 본질적이요 또한 핵심적인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처럼 세례의식은 단회적인 씻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 손발을 씻는 것처럼 지속적인 씻음을 의미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잘못된 것들을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만 엎드리는 게 아니라 잘못한 상대를 향해서 용서를 구하고 또한 용서하는 자리로 나아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일은 보통 종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왜냐하면 주인님, 내가 종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제 베드로가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주님께서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말할 때에 그들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내 발뿐만 아니라 내 몸도 좀 씻어 주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한번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되노라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처럼 하는 일은 섬기기 위한 것에 대한 본이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물두멍 앞에 서 있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손을 씻고 제단으로 또한 손을 씻고 성소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교훈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잘못된 일을 회개하고 또한 용서를 빌며 용서하는 자리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두멍을 통해서 회개와 섬김의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와 섬김을 통해서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들이 비록 비천한 종의 신분이었지만 날마다 행하는 회개와 섬김을 통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허락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인생들과 함께 하시기를 작정하신 일입니다. 번제단 역시 인생들이 바치는 제물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만들라고 하신 제도입니다. 모두가 죄인인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직접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제물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저 1년에 겨우 2차례뿐인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고백하는 자리로 나갈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이 그 자리로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만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그 기구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놋으로 만든 그 물두멍이 죄 씻음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것은 바로 그 자리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의 우리의 삶을 위하여 또한 하루 일상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내게 잘못된 인생의 교제가 있거든 잘못된 사람을 찾고 불화하고 또한 상한 마음이 있거든 대상자를 찾아 서로 용서하고 화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대로 우리 온전히 정결의식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셨던 말씀을 따라 오늘날 세례받은 자로 또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